자, 오늘은 우리가 3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개인적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도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길 하면 어떤 분들은 오솔길이 생각이 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울퉁불퉁한 길이 생각이 나시고, 어떤 분은 평탄한 길이 생각이 나시고 그럴 거예요. 어떤 분들은 비탈길,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가파른 길, 여러 가지 길이 생각이 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길 하면 생각나면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 길이 생각이 나요. 저 어렸을 때 살던 길이 참 아름답고 귀했다라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살던 동네 이름이 들말입니다. 들말 참 멋있죠. 어렸을 때는 그 뜻의 이름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크면서 알게 된 것인데요. 들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들에 있는 마을이에요. 들에 있는 마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 평야 지역에 살았습니다. 평야 지역. 그런데 그 가운데 안에 저희 동네가 있었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멋있죠. 제가 그런 데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집을 나가면은 그냥 황금 물결이 치는 바다, 초록이 물결 치는 바다, 그런 데 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겉으로 볼 때도 이렇게 좀 괜찮지만은 정서적으로도 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 살아서 그래요, 제가. 그런데 거기 보면 길이 이 꼬부랑 길이, 학교를 가려고 해도 꼬부랑 길을 가야 되고, 시내가를 가려고 해도 꼬부랑 길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그 길이 생각이 나요.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목사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한테. 그 길이. 그 길로 이렇게 학교도 가고, 시내가도 가고, 친구들하고 놀러도 또 산으로도 가고, 거기에 아지랑이, 봄이 되면 아지랑이도 피고, 또 여러 가지, 개구리도 잡고 그 길에서, 또 장에 갔던 어머니 기다리면서, 연날리면서 겨울에는 어머니 기다렸던 때도 생각이 나고, 전 그런 길이 생각이 납니다. 단순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넓은 길, 좁은 길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걷는 길 얘기보다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 내지 수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그런 피지컬한 길 말고 다른 길을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그 뭐는 믿음의 길. 믿음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 믿음의 길의 원리가 무엇일까? 우리 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후에 우리가 그 길을 또 함께 가도록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효과적으로 걸을 수 있을까?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붙잡자. 약속의 말씀을 붙잡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자.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지금 28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봤어요. 장시간입니다.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전당에 헌액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었는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면서요. 긴 시간 동안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보통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믿음의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건 믿음의 정의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인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살았던 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가만히 보고 나니까 이런 원리 속에서 살았더라 해서 첫 번째로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물론 제가 믿음이 정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한
확신이다. Faith is the assurance of God's grace.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는 제가 믿음이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정의를 또 한 번 더 설명하고 믿음 시리즈를 마치겠지만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건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 근데 그 믿음의 원리를 가만히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 중요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 무엇을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보게 되면 그 후반부에 보게 되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살았더니 그 약속의 말씀이 뭐가 됐어요? 실상이 된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원리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무엇에 보이지 않는 증거입니까? 무엇이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눈으로는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았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영희 집사님 오늘 간증하셨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그것이 제 삶 속에서 그냥 일어나는, 약속의 말씀을 그냥 붙잡고 살았는데 그냥 그것이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적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았더니 그것이 내 삶 속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인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란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 바라는 약속의 말씀,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믿음을 붙잡고 살았더니 이제 그것이 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가 되고 실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쭉 히브리서 11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분만 한번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합니까? 예? 바치라고 합니다. 바치라고 해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왜 줬다 뺏어요? 그리고 제가 제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보고 야, 빨리 도망가. 진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제 심정은 진짜 그래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거를? 사람의 생각으로, 아버지 생각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야, 빨리 도망가.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 계속 도망가. 기뻐해. 계속 도망가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거를 바쳤단 말이에요, 이삭을.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여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내 본토신 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잖아요. 땅과 시와 나라에 관한 약속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면은 더 이상 씨에 관한 약속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나라에 관한 약속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땅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버리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붙잡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한 첫 번째 원리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오디오 비주얼 이펙트,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의심이 있어요.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의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저 무뼈를 보거라. 뼈를 싹 보여줘요. 네 자손이 이렇게 될게요. 그러니까 이걸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그 아브라함 그거를 보고 의로 믿었더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이 부활을 이미 본 거예요. 부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을 주냐면 우리 한번 히브리서 바로 옆에 있으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뭐예요?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어요. 다시 살리실 줄을.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야, 우리 한번 딴 사람 보겠습니다.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요셉은요, 자기가 죽을 때에 이제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을 하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어떤 유언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너희들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서 50장
23절을 보게 되면 그런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나를 그 가나안 땅에 묻어주어. 내 해골을 거기까지 갖다 주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 이 불평 많고 이 말썽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언을 따랐어요. 세대가 바뀌어도 구시대가 가고 신세대가 와도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유언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묻어줬어요. 여호수아 24장 2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비로소 요셉의 뼈가 붙이는 거예요. 이미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자, 그리고 또 한 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모세의 부모님. 여러분들 모세 잘 아시지만 또 모세 부모님도 잘 아시잖아요. 모세의 부모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녀 또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로 왔어요. 요셉이 관리가 돼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잘 다스리니까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430년 동안 거기 살았습니다. 그 즈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죽이라. 히브리 산파들에게 죽이니까 다 아들이면 죽이라고 그러니까 또 히브리 산파들이 또 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돼. 이번에는 그냥 다 나일 강가에다 그냥 무조건 아들이면 그냥 다 죽여버려. 던져버려.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세를 낳고 보니까 모세가 아주 잘생겼어요. 뭐 자기 자식 안 잡길 생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생기겠죠. 너무나 귀한 아들을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그 바구니를 내려놓습니까? 나일 강가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일 강가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왕이 다 죽이라고 한 그 장소예요. 그 장소에다가 그 강에다가 이 바구니를 거기에 내려놓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이 됩니까? 거기다 잘못 내려놓으면 다 죽는데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 바구니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테바. 테바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동력이 없는 배요. 노아의 방주도 동력이 없는 배요.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일강가에다 놓으면 어느 부부가 이 강에다 그냥 막 바구니를 놓습니까? 그런데 이 테바라고 하는 의미, 동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뭐 뒤에 숨어가지고 원격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예, 이쪽으로 가면 끈을 묶어가지고 땡기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구니와 함께 하셔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약속에 관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의 왕이 죽이라고 하는 그 바로 그 나일강에서 바로의 딸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장소에서 바로 그 테바를 바로 그 바구니를 바로의 공주가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궁에서 모세가 자랐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을 한번 보세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에요. 기생 라합을 한번 보세요.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고백을 합니다. 당시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존경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은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천대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게 되면 기생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허락하신 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임에도 불구하고, 존경받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부터 그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때부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누가요? 기생 라합이. 그러면서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한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주제이시다. 개역 한글 서전에는 이렇게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이 땅과 이 하늘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사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약속의 말씀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 읽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성경을 잘 몰라요, 우리가. 20년, 30년 다녀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그 뜨거운 사랑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성경을 읽을 줄 몰라.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제가 말하는 것만 가지고 성경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나 요즘이나 뭐 발반 다를 게 있을까?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한국말로 번역이 되고 쉬운 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뭐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영어도 쉬운 언어로 되고 히브리, 헬라 뭐 수많은 언어로도 막 지금 다 번역이 되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첫 번째, 읽질 않아. 두 번째, 읽어도 몰라. 그럼 그때와 지금이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려고 하면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예수님으로 믿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선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길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꾸준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도저히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막 성경 공부하라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해요. 감사하죠. 그리고 성경 공부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성경 공부는 성경을 배우는 게 성경 공부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한다고 이렇게 쭉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아직도 20년, 30년 전에 했던 1:1 제자야경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하나님은 누구, 예수님은, 그리고 또 강조한다고 무슨 삶 공부 있고 말씀 공부 있는데 다 보게 되면 거기서 거기야. 책 표지 바꾸고 내용 조금 바꿔서 거기서 거기야. 이게 성경 공부래. 성경 공부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하는 게 성경 공부입니다. 제가 그래서 새벽에 에베소서 강의 1년 만에 끝냈잖아요. 1년 동안 에베소서 6장까지 막 강의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아웃라인만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적어도 그러면은 한 2시간만 준비하면 돼요. 새벽 예배 설교하기. 그런데 말씀이 또 귀하다고 또 우리 귀한 집사님들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다고 그거를 또 보내달라네. 그러면 다 써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 원고를 다 매일 쓰는 거예요. 매일 써요. 에베소서도 설교 원고로 다 끝나서 하루에 1페이지 4 paragraph. 네 문단으로 항상 만들어요. 1년 만에 마쳤어요. 그리고 작년 6월 20일부터 지난주까지 히브리서 1년 4개월 동안 히브리서를 했어요. 히브리서. 계속 말씀을 듣고 물론 어떤 분들은 너무 목사님 말씀을 쪼개는 것 같아요.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힘 빼고 쓴 거예요. 저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대로 한번 써본 거, 저 나름대로는 그대로 써본 거 힘 빼고 썼어요. 학자들에게는 좀 빼고 묵상하면서 아침에 원고를 써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대로 다 보내지 못합니다. 막 여러 막 고쳐야 될 것도 많잖아요. 이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고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고치게 해서. 그래도 막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막 부끄러워요. 한 1년 지나고 나면. 그래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열망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20년 한다고 믿음 생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방언한다고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방언이 정말 중요하기도 하지만
예, 성령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성령 받았는데 말씀이 없으면 마치 휴지에 불 붙이는 것 같아요. 확 붙어버리지만 금세 사라지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찬양이 찬양이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기도되기 위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읽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기도도 그냥 우리가 막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우리 유스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뭐가 기도니? 그러면은 What is the meaning of prayer? 그러면은 prayer is talking with God. 그러죠, 애들이. talking to God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대화하려면은 말이 오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 아닙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교회 얘기합시다.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들, 교회 첫 번째 교회가 뭡니까? 물어보면은 좀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게 구약 개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뭡니까? 신약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이렇게는 해야 돼요. 교회가 뭡니까? 구약적 개념으로 언약 공동체예요. 언약 공동체가 뭡니까? 약속의 말씀 공동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 언약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요.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강으로 가요.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교회의 공연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교회의 강연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그냥 이민정보센터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그냥 타가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그냥 노인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지역사회에 공헌을 해야 됩니다. 교회 사명이기도 해요. 봉사하는 거. 그런데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은 말씀을 배우는 것. 언약의 말씀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 혼자뿐만 아니라 언약 공동체가 함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보다도 이 말씀에 충실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어스틴 지역에서도 인식이 되고요. 제가 우리 개척이 될 때 우리 모인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랬어요. 저는요, 다른 건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뒤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설득하셨어요. 개척하실 때. 하나님, 제가 요 근처에 부사역자로 있다가 여기 와서 개척을 하는 거 그림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좀 이렇게 좀 몇 군데서 이렇게 오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뭐 건물도 있고 뭐 스텝도 있고 뭐 좀 재정도 빵빵하고 뭐 그러는데 그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설득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네, 어스틴에 적어도 말씀으로 성장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니? 적어도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설득당했어요. 하나님에게. 그 말씀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입니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러분들도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서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믿음의 전당에 헌액되기를 원하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오늘 히브리서 우리 본문 읽었던 12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장의 원리를 얘기한다면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장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 결론이 뭐예요?
헛한 증인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 헛한 증인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는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믿음을 온전케 하신 믿음의 창시자이자 믿음의 완성자는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라보며 가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야 돼요.